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의 변화되어져가는 모습을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였던 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를 변화시켜 가심으로 장차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던,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던 우리의 눈이 뜨여지게 되므로 장차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게 될 삶의 변화의 모습에 대하여 증거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변화된 모습은 첫째로 주님에 대한 지식이 날로 더욱 부유해져 갔다라는 것이었고, 둘째로는 세상에 대하여 담대하여져 갔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셋째로는 그 지혜가 충만하여져 갔다라는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인해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의 경험한 일들을 증거하고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논리적, 성경적으로 반박한 이후에 그로 말미암아 그들에 의하여 유대인 사회로부터 쫓겨나게 된 맹인이었던 자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말씀을 건네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사회 안에서의 출교라는 징계는 매우 심한 징계였습니다. 오늘과 같이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았던 당시 사회에서의 출교는 곧 그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맹인이었던 자는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대로 진실만을 증거하였지만, 또한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여 성경적인 말들만을 증거하였지만 결국 그 무리에서 쫓겨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바른 진리를 추구하는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세상 속에서의 삶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 것은 물론이요,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늘 한결같이 좋은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가 가진 본성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 진리와 비진리가 함께할 수 없으며 두 세상 모두에 발을 걸치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 번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이 시대가 반기지 않는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며, 그렇게 여호수아 2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좇아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이 우리를 향해 나타내 보이는 반응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또한 아직 우리 각자에게 사명이 남아있기에 비록 한시적이긴 하지만 이 땅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지만 되는 존재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때로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과도 어울려야지만 되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며, 우리가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에서와 같이 그리스도의 빚진 자들로서 그들을 향해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지만 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지만 될 것은 우리가 그 주를 믿지 아니하는 이들과 참된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 그와 같은 교제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찾을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 또한 그들이 기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들과 우리 사이에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간극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들의 무리에서 쫓겨난 이 한 사람의 모습은 우리 또한 우리의 속한 무리 가운데서 쫓겨나고 떨어져 나와 이 세상에서의 그 무리 가운데서 쫓겨져 나와 우리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끼리만 어울리며 살아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그 무리에서 쫓겨난 이 맹인이었던 한 사람의 모습은 궁극적으로 세상에 속한 이들은 결코 우리의 가치와 사고를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그와 같은 구별된 모습이 반드시 우리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표출되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세상과의 이질감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되어져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속한 무리에서 쫓겨난 그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에서 소외되고 그들과 어울리지 못할 때, 그 모임과 그 교제 속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할 때, 그러한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그냥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와 위로하시고 새로운 기쁨과 소망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후에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같은 가치와 사고와 신앙을 소유한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 속의 교제에서는 찾을 수 없는,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 가운데서는 느낄 수 없는 참된 만족을 찾고 누리게 하신다라는 사실 또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무리에서 쫓겨난 그를 찾아간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내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본문에서의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적인 정체를 나타내 보이시는 표현으로 주로 사용하시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사본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기록되어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리에서 쫓겨난 맹인이었던 자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메시아를 믿고 있느냐 라고 묻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그 질문을 들은 그는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아직 그에게 예수님의 메시아로서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깨달음은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와 같은 자기 계시를 듣게 된 그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절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그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까지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예수님의 본 모습에 대한 지식은 물론이요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까지도 말씀하여 주심으로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알아야 될 모든 지식을 깨닫게 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 사람의 영적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성장해가는 모습들 속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신앙이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라 하는 사람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는 선지자라 불렀으며 그 다음에는 그를 가리켜 자신의 스승이라 이야기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하였던 그가 이제는 비로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로까지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예수님의 본 모습을 바르게 깨닫게 된 것뿐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까지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자라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날이 갈수록 온전하여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거나 그렇게 되기를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넓혀주시고 그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낳은 아이를 장성하기까지 돌보는 우리 육신의 부모들과 같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심은 물론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시마다 때마다 말씀을 먹여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경이 날이 갈수록 넓어져 가게 하심으로 주님을 뵙는 그 날까지 우리 주님에 대한 지식을 깨닫고 소유함에 있어 지속적이고도 온전하게 부요하여져 가도록 돌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늘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며 나의 성장해가는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고 깨닫게 될 그 순간에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때로 우리의 부족과 연약으로 인해 정체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에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그 부족과 연약을 고백하며 영적인 은혜를 간구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39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인데 그 심판은 바로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스스로가 볼 수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오늘 본문에서의 이 말씀은 서로 상충되는 말씀이고 모순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하여 오늘 말씀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자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그렇게 그 택하신 자들은 그 닫혀진 눈을 뜨게 함으로
진리를 보게 하심을 통해 구원하여 주실 것이고, 그와 반대로 실제로는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스스로 이미 진리를 볼 수 있고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냥 그 상태 가운데, 그 보지 못하는 교만하고 악한 상태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심을 통하여 이 땅에서부터 벌써 심판을 받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예수님 주위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그렇다면 우리도 맹인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는 후자와 같이 우리가 바로 그 스스로 본다 생각함으로 맹인으로 남아있을 자들이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보자면 이들의 이 질문은 설마 네가 말하는 그 맹인이 바로 우리를 가리켜 하는 말이냐? 라고 하는 뉘앙스. 설마 그 맹인이 너가 이야기하는 그 맹인이 우리는 아니지 라고 하는 뉘앙스로 지금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택함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자신들을 향한 것이다라고는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아니하였고, 혹시나 하여 이 질문을 기우해서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4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차라리 너희가 진정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예수님에 대하여 나타낸 불경의 죄만큼은 나타내지 않았을 테지만 너희들이 본다고 생각을 하고 메시아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너희의 나를 향해 범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다 죄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은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지식과 율법의 모든 내용들을 다 잘 알고 있으며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교만함이 결국 날마다의 삶 속에서 스스로의 자범죄를 더하여 가게 되므로 회개할 수 있는 일말의 여지까지도 그 스스로 없애버리게 되고 말 것을, 그리하여 계속하여 그 맹인으로서의 상태 가운데 남아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맹인이었던 한 인물과 바리새인들을 대조적으로 묘사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하여 또한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고 있으십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은 오직 우리 하나님 편에서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필요한 지식을 소유함에 있어서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만큼만을 깨달을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늘 겸손함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소위 개혁주의자들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 가운데 하나는 신앙 고백서 하나 배웠다라고 해서, 교리적인 내용들을 몇 가지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자신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며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혹은 자신의 신앙의 깊이와 넓이를 자랑하기 위해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함으로 그 배우게 된 것을, 깨닫게 된 것들을 사랑과 섬김을 위해 선용하는 것이 아닌 그 배우고 연구한 바를 토대로 다른 이들의 신앙의 잘못을 드러내고 자신의 신앙의 옳고 우월함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용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아무리 말씀을 많이 보고 교리를 열심히 배운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우리 주님에 관한 모든 지식과 주님의 모든 뜻을 다 알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그리고 점진적으로 우리 주님에 대하여 더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자들인 것이지, 당시 바리새인들이 자신들 스스로에 대하여 생각했던 것처럼 모든 말씀들 가운데 온전한 지식을 소유한 자들로서
남을 판단하는 위치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맹인이었던 한 사람은 우리 주님에 대하여 끊임없이 알고자 하는 갈급함과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에 대하여 알고자 하였고 믿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맹인이었던 자와 같은 영적인 갈급함과 겸손함이 늘 자리하고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모든 말씀과 가르침들이 우리의 교만함으로 인하여 가로막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부족과 연약을 늘 인지함으로 들려주시는 말씀과 가르침들이 그러한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채우는 귀한 영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케 되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 듣고 깨닫게 된 바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라고 주신 은혜가 아닌 우리의 그 깨닫게 된 바대로 우리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주신 은혜인 것을 깨닫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할 때에만 그 들려주시는 말씀과 가르침의 유익들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며 그 신앙이 날마다 성장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적으로 겸손한 자들이 바로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본연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더 많은 주님에 대한 가르침들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맹인이었고 여전히 주님께서 보게 하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보게 하신 만큼만 볼 수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 또한 깨닫고 명심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매일 매 순간마다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우리 주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더욱 풍성하게 깨달아가게 되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신앙이 성장해가고 그리하여 그 신앙의 성숙함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과 겸손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풍성하게 증거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진정 겸손한 자들, 진정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 참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함께 모여 어우러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므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모두의 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증가되는 가운데 그와 같은 우리의 겸손하고도 선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주의 몸된 교회로 발걸음하게 되는 선한 역사가 계속하여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